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시다.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시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보내 우리 백성을 유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는 것을 구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리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 속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그가 자신이 후회하고 또한 무엇이나 이런 말씀을 볼까 바랬느니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군소였으나 갈릴리에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유혹한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절차는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하는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아멘. 자, 예수님에게 빌라도와 헤롯은 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대제사장 무리에 의해 빌라도에게 반역죄로 넘겨지는 장면과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또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법정에서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사뭇 다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말씀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내용 한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으로 우리가 들어봤는데 이 1, 2절은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지요. 빌라도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 지금 고발을 접수받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유대 나라에 고발하는 게 아니고 로마 나라의 총독에게 고발을 하는 거죠. 그 고발 이유는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신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말을 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 세상 그러니까 유대 나라를 구원할 왕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니 이는 반역죄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건 틀림없이 반역죄입니다 하고 유대인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 나라의 총독에게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지금 고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내용의 1,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발을 하니 접수가 되는 거죠. 예, 사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거를 그냥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그 반역하는 왕이냐? 네가 왕으로서 반역의 주동자냐?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냥 우리가 문자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실관계를 보면서 글을 읽어야죠. 네가 지금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지금 반역자로 왕으로 섰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변명을 안 하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판결을 해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려요. 아니, 반역하는 왕이다. 이렇게 실컷 고발을 해놨더니 반역죄를 처단해야 되는 빌라도가 네가 그 왕 맞냐? 이렇게 했더니 네 말이 옳다. 이랬는데 빌라도는 무죄다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왜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왕임을 시인하시는데 빌라도는 죄 없다고 판결을 내렸을까? 바로 이해를 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 이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의 총독이기도 하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뭐 대충 살다가 뭐 돈 줘서 총독되고 온 거 이런 거 아니죠. 그 가문 대대로 해먹던 집안이고 어려서부터 배우고 학문에 능통하고 다스림에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감정에 의해서 누가 고발한다고 듣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판단할 만한 판단의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눈으로 이제 판사의 눈으로, 판관의 눈으로 예수님을 딱 볼 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반역자라면 어떠했을까요? 반역자는 자기를 반역자라고 시인을 하지 않아요. 반역자가 지금 잡혀왔습니다. 도둑질 혐의로, 강도 혐의로 누가 잡혀왔어요. 아직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 아닙니다 하지. 네가 옳게 나를 잡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강도가 도둑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의하면 반역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역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니다, 모함받았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인을 하는 거죠. 기회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사람은 반역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미 드러내버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반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역할 기회는 없는 거잖아요. 반역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걸 숨기는 거죠. 뒷일을 도모하고 아니다 이러고 나가서 또 모아갖고 자기 세력을 이렇게 갖고 반역을 그게 반역자지. 여기서 자기가 반역자다, 왕이다 이래버리면은 끝난단 말이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역자로 보기에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한 건 뭘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이거는요, 정신적 질환으로 봐야 돼요. 빌라도가 보기에는.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도모하고 왕이 되려고 하겠지. 여기서 왕이다 해갖고 어무하게 죽으려고 하는 반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죽을 걸 알면서 내가 왕이다 이러면 그거는 정신질환에 가까운 거죠. 첫 번째 판단은 그렇고요. 두 번째 판단은 뭔가 하면은, 자, 유대인이 만약에 왕이라면, 그리고 왕이 되고자 한다면, 유대인들과 지금 반역을 공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의 대표들이 이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모가 됩니까? 이 사람들 빼놓고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공모가 아닌 거죠. 배반도 아니에요. 같이 하다가 뭐 이렇게 수가 틀어져 갖고 안 되겠다 이라고 배반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세금을 뭐 내지 마라, 뭐 자기는 그리스도다 한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은 게 그들의 고발의 내용에 다 보이잖아요. 공모한 적이 없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죄로 지금 고발해서 죽이려고 지금 데려왔으니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도가 보기에 진실일 수가 없죠. 세력이 없는 반역자, 지지함을 받지 못하는 반역자,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고 해도 그걸 지지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그냥 핵심 세력. 교회도 5,000명 되는 교회에 물어보니까 한 30명이 일한대요. 30명. 장로 집사 한 30명이 막 주기장창 교회 나와서 그 교회 하지 나머지는 그냥 성의식 들고 왔다 갔다 한대. 실제로 제가 그 교회에 있었고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왕위를 찬탈을 하는 것도 실제로 목숨을 건 그 몇십 명의 능력 있는 지지 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인기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 여론처럼요. 민주당 들고 뛰었다가 국민의힘 들고 뛰었다가 이 국민의 인기라는 거는 사실상 누가 표현 잘했죠? 개돼지의 어떤 좋아서 꿀꿀거림, 꼬리 살랑살랑 흔듦에 불과한 거예요. 언론만 좀 조작을 해도 무슨 사건으로 밀어붙이기만 해도 선동만 해도 막 넘어가는 게 여론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왕이 되려면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힘 있는 사람들이 이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고발당하는 그 예수님은 누구와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백성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인기예요, 인기.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 인기, 이런 거지. 무슨 공모를 해서 반역죄로 지금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거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비록 정신적인 질환이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반역을 일으키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고, 다만 그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는 것, 또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고 정치적인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과의 반목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모함당하고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딱 판단을 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선동한다고 고발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반역자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많이 봤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반역자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이런 반역자는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런 지지도 없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기라 그러고 백성이 등도 못 얻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 인기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들에게 지지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러니 이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시기에 의해서 뭔가 자기들만의 문제로,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모함하고 있다. 이렇게 빌라도가 똑똑하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는데 네가 말하였도다 이러는데
내가 보니 죄 없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니 이 사람 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보기 재밌죠? 성경을 해석해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됐고,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무리가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곤란한 거죠.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부터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하고 막 무리가 승복을 안 하는 거야. 막 기세가 이거 그래도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인데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데 이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곤란한 거야. 자기의 논리적인 판단에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이게 수그러들 생각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빌라도가 그러면 이제 명분을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이 어디 사람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 갈릴리 출신이. 그럼 갈릴리면 헤롯 아이가 헤롯. 관할구역이 거기네. 이래갖고 저 부산 검찰청으로 넘겨 이렇게 돼버린 거야. 갈릴리 헤롯에게 넘겨. 이래갖고 그 헤롯에게 보내버려요. 근데 이 헤롯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은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헤롯도 이게 그 족보가 있어갖고 좀 복잡한데 오늘은 드러내지 말고 그냥 헤롯 그냥 통칭 넘어갑시다. 이 헤롯 저 헤롯 따지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예루살렘에 와 있었으니 가깝잖아. 그래서 거리 쪽으로 가버린 거야. 안 그러면 갈릴리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그죠? 예루살렘에 저 빌라도 총독이 있잖아요. 거기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헤롯에게로 그냥 헤롯 궁전으로 쪼르 가버린 거야. 자,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거든. 그런데 자기 왕국에 이 왕국을 뜨겁게 하는 이슈가 하나 있었어. 그분이 바로 갈릴리 예수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늘 이야기를 들었어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왕인데도. 이 사람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야.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로마 나라에 돈을 주고 왕권을 사갖고 온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 왕이 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상으로부터 갈라져 나갔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 엄연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옛날에는 한 뿌리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왕 되는 거나 중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왕 되는 거나 어느 날 대통령을 뽑는데 김정은이가 내려와갖고 나도 투표할래 이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뽑혔어. 돈 주고 이렇게 해갖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과 같이 이 헤롯도 그렇게 왕이 됐어요. 자, 이렇게 왕이 되니까 지지를 해줍니까? 지지를 안 해주지. 그래갖고 환심을 얻기 위해서 뭘 했는가 하니까 이제 부모 때 이야기죠. 40년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어요. 어리어리하게. 환심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사는 게 이 성전이거든. 율법 성전. 그래갖고 예배당 지어주면 된다. 성전 지어주면 된다. 말 안 한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면 무조건 막 넘어가. 본질을 생각 안 하고. 교회 지으면 다 가. 목사 안수 받으면 다 가. 장로 직분 받으면 다 가. 예배 드리면 다 가. 이 생각 안 하고 예배 드리면, 교회에 출석하면, 헌금 많이 하면 신앙이 있다. 이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못 지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하시는갑다. 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환심을 산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원래가 본질이 없어. 무화과 이파리기만 무성하거든요. 본질이 없으니까 또 헤롯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 밑에서 살아는 가는데
온전한 제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어떤 묘한 관계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자기를 지지를 안 해요. 적극적으로 지지를 안 하는데 그 중에는 소위 그 지도자층, 공부한층, 좀 내내하고 방구적으로 끼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아무튼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기도 한 거야. 그런데 이 지도자들하고 척을 지고 있는 한 인물, 최근 들어가지고 그 예수가 지금 자기에게 딱 왔는 거야. 안 그래도 관심이 있었지. 저 예수가 내 편일까? 저 지도자 편일까? 저 사람이 나를 지지해주면 인기가 있으니 상당할 거고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들은 풍문에는 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그래갖고 굉장히 헤롯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의중을 좀 알고자 했지만 그의 행보를 쉽게 할 수는 없었죠. 자, 그러던 차에 저절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는 죄인처럼 대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아주 기쁜 얼굴로 진짜 이러면서 막 기뻐하니 예수님 왔는데 죄인을 만났는데 넌 무슨 죄를 지었는고 이래야 되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아까 말한 그런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예수냐? 이제 이런 대사는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 그래, 당신은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해주기를 바라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여러 말로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야. 야, 훈영이, 잡혀온다고 수고 많았다. 막 이러면서 여러 말로 말을 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요. 한마디 대답을 안 하네. 왕이 묻는데. 자기는 반가워서 가는데. 예수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던 이 헤롯에게 침묵하는 이 모습을 보고 그만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런데 한편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누구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흥미와 관심을 갖는 이 헤롯, 얼굴이 막 웃고 있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무죄로 석방할까 해요. 지금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고 막 큰일 난대. 저거 막 예수님 좋게 보고 막 저게 어떻게 자기 편 만들려고 무죄 석방이라도 하는 날에는 이제 법정에 옮겨와 버렸잖아. 여기서 무죄 판결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일어서가지고 막 힘써서 막 고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들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이러고 계신 거야. 헤롯이 빈정이 상합니다. 갑자기 관심이 변하여 조롱이 됩니다. 예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나한테 고개를 돌렸나? 내가 묻는데도 말도 안 하나? 이래 돼가지고 말이 그잖아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니 빈정이 상해버린 거야. 딱 빈정이 상해가지고 자,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래 막 군인들과 함께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풀어줄 마음은 이제 아예 없죠. 사라지고. 그런데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요청을
들어줄 필요도 없잖아. 그치요? 지금 막 고발하는데 자기가 처형을 해도 저들 말을 들어주는 거고, 빈정상한 예수를 풀어주는 것도 마음이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니까 다시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내버려요. 누구도 좋게 뭐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 말은 그날부터 빌라도와 헤롯이 친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죠. 네, 그 하는 짓이 똑같았다. 네. 하는 짓에 있어서 동료였다, 친구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빌라도하고 헤롯은 왜 원수였을까요? 네. 빌라도는 실제적인 지배자지요. 지금 로마의 총독이니까 유대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에게 있는 실제적인 유대인 왕 헤롯을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 관계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 빌라도가 보기에 헤롯은 진짜 유대인의 왕도 아니고 돈으로 산 가짜 왕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총독이라도 왕이 아니라도 실제로 유대를 다스리는 실세고 권력 그 자체죠. 헤롯이 비록 왕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빌라도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말하면은 실세죠. 그럼에도 지가 왕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헤롯이 빌라도는 우습기도 하고 가소로운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무시한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을 보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신을 당신의 관할에 사람 하나가 반역죄로 잡혀왔사오니 왕이여 보소서 우리의 협력 관계에 의해서 내가 이게 보내는 것이 가한 줄 알고 보내오니 뭐 이런 게 맞잖아. 그쵸?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군사시켜서 보내요. 무시한다니까. 니까짓게 까라면 까는 거지 뭐. 이렇게 은근히 무시를 하는 거죠. 반면 헤롯은 빌라도에게요. 돈을 주고 왕위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는 로마나에 직접 가서 가이사랴를 만나 돈으로 그것도 엄청난 돈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를 세운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유대인의 민심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로마 황제에게 자기를 고하고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세금을 조달해서 로마에게 이득을 끼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 중요한 자다 이거죠. 실제 유대를 지배하는 데 있어서 로마 왕에게 중요한 이 위치가 빌라도 총독 니만 하겠냐. 근데 네가 날 무시해. 내가 입김 넣으면 너 이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잖아. 왜? 이 사람도 또 총독이고 총독이라는 건 다 황제하고 이 친척의 연이든 뭐 전우의 연이든 다 연줄이 다 있는 거고 누군가에게 밀상을 보여서 이렇게 한번 딱 찍히면 정치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만 그거를 꾹꾹 눌러 참는 이런 관계죠. 하지만 로마 총독인 지방간 빌라도에게 머리는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름대로 빌라도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왕으로서 위신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자신을 깔보고 은근히 비웃은 빌라도를 그는 굉장히 미워했죠. 자, 이래서 둘이 원수예요. 눈에 가시란 말 있잖아요. 저거 이러고 이제 미워하는데 오늘 이 둘은 죄 없는 예수님을 두고는 뜻이 맞아버렸다 이거야.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없다 하지 않고 둘 다 그날은 나는 네에게 네는 나에게 이렇게 막 보내면서 구명을 해주지 않고 동료가 된 거죠. 그 말을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읽었는 절은 빌라도가 이제 다시 보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너희가 끌고 왔는데 봐라. 내가 지금 그대로 읽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신문했는데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자제. 이거 어떻게 반역죄고 이거 어떻게 반역죄라고 할 수 있겠노?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봐라. 헤롯도 죄를 못 찾았다. 나도 죄인 아니라고 그랬고 그 사람도 죄를 못 찾아가 자기가 판단 못하게 해서 나처럼 했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만한 일은 없다. 죽을 만한 일은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몇 대 때려가지고 주의를 주고 너가 하도 극하니 주의를 주고 너가 대적하고 하지 말라고 내가 잘 이야기할게. 몇 대 때려갖고 보낼게. 요게 이제 17절 말씀 끝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용은 이만하면 충분히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런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뭐 달라고 막 기도도 하지만 기도할 때 예수님을 그리면서 상상해 보세요. 그의 천국에서부터의 나심, 아버지와 대화해서 내가 내려가서 사람이 돼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을 때 그런 장면 하나하나를 묵상해 보세요. 그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살펴볼 거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빌라도와 헤롯은 이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 두 법정에서 취한 태도가 달라. 빌라도의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죠. 하지만 헤롯 질문은 무시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다르게 대하셨을까? 그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 아신 분? 여러분, 이유는 이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그쵸? 뭡니까?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의 대표예요. 세상 왕의 대표인 거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의 인물로 빌라도가 선 것이에요. 대적자인 거야, 대적자. 그 대적자가 네가 유대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그 본질적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숨기지 않고 맞다, 네가 말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대적자이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반면 헤롯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돈과 모략으로 불법으로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지금 앉아서 대항하는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하고 네가 가짜니 내가 진짜니 싸우면 같은 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가짜하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네하고 말섞으랴. 저거는 세상의 마귀의 대표로 와가지고 지금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냐? 네가 말했도다. 숨길 이유 없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구원해야 되는데 이 실제 나라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해야 되는데 헤롯은 대꾸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 가짜야. 후불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인 척하는 가라진 것이. 빌라도는 그 밭을 파괴하려고 밤에 막 불 지르려고 오는 악한 이웃 농부의 부하라면, 종이라면 가지 마라, 이거 우리 밭이다, 이렇게 딱 막아 세운다면은 그 안에 있는 그 가라지 이거 상대할 때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옆에 알고 뽑으니까 나눠버려. 말도 안 하는, 상대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차별 대우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의 이 공생애와 인생,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인생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인생 여정 가운데서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 우리를 위해 심판받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우리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지금 주님은 그 자신이 오기 전에 택한 모든 그 사람들하고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를 친히 알고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서 구원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왕으로 지금 굴욕의 심판대 앞에 서신 거죠. 그런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헤롯과 빌라도를 달리 대하시잖아요. 빌라도에게는 우호적이고 헤롯에게는 적대적이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대적인 빌라도에게는 왕으로서의 자신을 밝히셨고 가짜 백성, 가짜 왕인 헤롯에게는 대적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도 쓸 때가 있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떤 자리가 그런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혹은 그리스도인은 나쁘다라고 우리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심판하는 세력 앞에서는 어떤 자리? 헤롯일까요? 빌라도일까요? 그건 빌라도죠. 그죠? 그런 자리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정체를 드러내야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가짜 유사 기독교, 가짜 교회, 가짜들하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 유사 불법 세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우면 손해예요. 싸우지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면은 괜히 그들을 동급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뭐 자세하게 말하기는 참 어려워요. 이건 묵상에 상당히 좀 그 깊이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빌라도 앞에 섰는 경우 몇 가지만 가만 들어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기독교를 욕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를 철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을 밝혀야 됩니까? 안 밝혀야 됩니까? 기독교인들, 나는 기독교, 뭐 친구들이 먼저 하고 기독교인 욕하고 있다. 너 교회 다니나? 이래야 됩니까? 기독교인을 밝혀야 됩니까? 이런 경우죠. 꼭 예수님 자리에서만, 예수님 당시만, 예수님만 그 문제가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문제가 없다, 이럴 수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빌라도 앞에 예수님처럼 교회를 욕하고 주님을 욕하고 기독교인을 욕하는 그런 자리,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가로막는 법을 세우고 할 때 침묵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 경우겠죠. 침묵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탄압의 상황에서도 주님처럼 내가 믿는 바, 내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하지만 헤롯 앞에 침묵하신 예수님과 같은 경우처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 교회를 차려놓고 요새는 성도가 교회를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지어요? 박병성 이사님, 교회 누가 지어요? 장로님, 교회 누가 지어요? 예전에는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집을 내놨어요. 저희 할머니 믿을 때도 중동에 가정집을 내놨어.
그래 그걸 터가지고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그 하나하나 지어왔다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없지. 목사님 뭐 있노? 가서 목사님을 눈물로 살고 무릎 마당에 꿇어 앉아갖고 시골 교회 사례도 못 드리지만 와주이소 목사님 이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갔다고. 교회를 장로가 짓고 집사가 짓고 성도들이 지었다고. 요즘은요 목사가 짓습니다. 3억 대출 내가지고 새 얻어가지고 인테리어 잃어가고 시설 뭐 탁 하고 다 해놓고 광고 탁 해갖고 막 교육 전도사하고 막 탁 부교육자 소장 탁 하고 그 경영 자금 딱 가지고 광고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 해요. 그럼 건물 보고 이제 성도들이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지어갖고 교회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고 신앙인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좀먹고 파괴하는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헤롯처럼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목사, 자칭 목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돈 내갖고 세웠죠? 예? 권사님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아니요. 돈 낸 적이 없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제가 돈 내갖고 지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성도들의 헌금, 대출. 그리고 여기 교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없다니까요. 이 교회 지을 때 우리 박병성 집사님 서울에서 일하면서 100만 원 주는 헌금이 전사님 아시죠? 통장에 그대로 꽂혀갖고 이 교회 세웠는 시초 1000만 원의 시초가 된 거야. 우리도 300만 원 집 팔아가지고 그거 200 얼마인가 300 얼마인가 11조 낸 거. 그리고 거기서 딱 까먹고 한 300만 원 남았잖아요. 1층에 300만 원. 300만 원 남았고 딴 데 가지도 못하는데 그 1층에서 하다가 우리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다 해가고 돈 그냥 저축 계속 우리가 사례비를 안 가져가니까 성도들에게 다 음식 먹는데 이거 뭐 부족한 거 한 게 없이 다 쏟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장로님 모시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지금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뭐 들어왔을 때 벌써 이것만 여기만 해도 3천만 원이요. 이 시설만 해도 3, 4천 돼요. 이 시설비 있는 것만 해도 돈이 상당합니다. 한 2천만 원 넘습니다. 이거 제가 했죠? 아니요. 하나님이 성도들 통해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50명 되는 교회 가려면 난 얼마 줘야 되는 줄 알아요? 2억 들고 가야 돼. 2억. 그러면 목사 된다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 허다해요. 그런 일이. 여러분 그러면요. 그 목사가 서서 뭐 인격이란 이름으로 점잖게 하고 뒤로는 정치하고 다 보이잖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먹고 파괴하는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인도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더욱 환영하죠. 관심을 보이죠. 헤롯이 예수님에게 했듯이 성도님들에 대해 우리 교회에 어서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미혹받으면 안 돼요. 미혹받아 가면 팍 늙어요. 그건 아주 작은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작은 거야. 여러분, 헤롯이 왕을 샀듯이 헤롯 같은 자들은 직분을 사요. 돈 내고 직분을 사요. 작은 직분 사는 것도 문제지만요. 총회장 나가는데도 돈 선거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몇 억씩 들여서 선거합니다. 우리나라 총회장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닌
그렇게 돈으로 다른 것들로 직분을 사서 이제 당위성을 얻고 명분을 제시하고, 예? 그러면서도 무슨 세상과 대척점에 선 듯, 자기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묘한 공생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이어가잖아요. 우리 지난 다 봤잖아요. 그런데 관할이 딱 맡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무시할 수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무시 못 한다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는요, 예배를 금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옛날에는 신사참배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상 제도에 편입되어야 한다, 교회도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 애써야 한다, 온갖 주장을.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합시다. 어떤 모 목사가 나왔고 그분 이러면서 막 왜 그분을 이단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합니다. 공산주의가 뭔지 압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는 그분이 왜 이단입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하나님 나라예요? 민주주의도 세상이고 공산주의도 세상이에요. 공산주의도 하나님적이고 민주주의도 하나님적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민주주의 백성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자본으로 타락시키고요. 공산주의는 힘으로 못 믿게 할 뿐이에요. 어디가 우리 편입니까? 편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슬람들이 오고, 저거 하고, 우상신전 다 지어주고, 세금이 어떻고, 연금이 어떻고, 교회를 세상화하고, 이거 공산주의가 합니까? 민주주의가 합니다. 법 만들어가, 동성애 차별법, 무슨 법. 민주주의가 언제부터 기독교 편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체제로 일부러 안 들어갔을 뿐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택했을 뿐이지. 왜? 그나마 거기서는 현재 민주주의의 주동자인 이 기독교인들이 힘을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힘을 다 뺏기고 세상이 그 민주주의의 주도권을 잡았을 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잡았을 때, 그 애굽이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을 탄압한 것처럼 이 민주주의의 주인된 세력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노예화하는 거죠. 타락시키는 거죠. 누가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제도라고 말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안 봐. 그리고 뭘로 보내요? 세상이 법이라, 세상이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면 교회도 따라야 돼. 완전히 생각이 거꾸로죠. 민주주의가 그걸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성도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어렵죠.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끼리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그 이유 우리는 다 짐작도 못합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단 이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침묵하고 대답하지 않으셨다. 우리 신앙 똑바로 하고 아는 사람끼리, 신앙을 바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바로 이야기를 하고 바른 신앙 꾸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른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의 진영을 넓혀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고 이 빌라도를 대적하고자 헤롯하고 손을 잡았다가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한 고찰을 얻어야 됩니다. 왜? 내가 예수님 뒤따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힘든데 목사하기 힘들어요. 나가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오전에는 갑자기 치질이 와서 설교 중에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이 노래지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막 참고 막 설교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마냥 구름 타고 막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교회도 가기 싫을 때가 있고, 지치고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서 막 힘이 날 때도 우리가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오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헌금하고, 죽을 힘을 다해 봉사하잖아요. 좋아서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기분이 좋아서 한다고 딱 뭐 기분 좋은 사람만 교회 일을 하겠어요? 아닙니다. 다 하기 싫습니다. 다 하기 싫어요. 안 그래요? 안 죽으면 내가 나간다.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김호목 성도님도 보세요. 한 주 아파갖고 못 나오지. 오늘도 밥도 못 먹고 가면서도 안 죽었으니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내가 순결이라 영광이라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도 없이 우리 갈 거예요? 좋아서 한 사람, 능력돼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도 물론 있죠. 막 은혜 받을 때는. 그거는 예외로 치고요. 대부분의 많은 날은 오전 설교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우리의 삶이 산제사예요. 제사가 뭡니까? 나를 죽는 거잖아. 내가 죽는 거라고요. 사람 보면 가기 싫고, 사람 보면 하기 싫고, 목사님도 20분 만에 끝나면 되는데, 주일날 또 지금 3시 다 됐는데, 아직도 결론도 안 내고 있고, 미치고 발딱 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내 취향에도 안 맞고, 사람 보고 할 것 같으면 안 하죠. 나를 좋아서 할 것 같으면 다 때려치우죠. 가만 집에 누워, TV 틀어놓고, CBS 틀어놓고, 저 목사 봐야다. 뭐, CBS, CTS 한번 틀어봐라. 이러고 진짜. 누가 이 현장에 나와서 양복 걸쳐 안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든데, 이게 우리의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예배. 예배 뭔지 알죠? 안 믿는 사람, 막 추운 날 또 막 목욕 제기하고 막 절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예배. 내 힘듦을 참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구해주신 사랑,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 뭘로 갖겠어? 일주일 내에 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예배라도 잘 드리자. 수요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있으면 새벽기도를 집에서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이라도 잘하자. 일단 그거라도 하자. 기본이라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나와갖고 이렇게 잠자는 엄마 손 주물러가 깨워가면서 아들 쿡쿡 찔러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 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어요? 좋은 날 없다고요. 좋아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하다 보면 은혜 주시면 좋아질 때도 있지. 힘이 날 때도 있지. 죽을 것 같이 왔는데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상하다, 아픈 게 나아버렸네.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갈 때 그래 또 그렇지, 오늘 은혜 주셨는갑다, 마음이 자유하고 이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좋은 날보다는 힘든 날, 어려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빌라도 앞에도 서고 헤로드 앞에도 오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먼저 가셨고 본을 여기 이렇게 보였으면 사랑의 편지, 사랑의 메시지를 다 적어놨잖아.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단어 한 개라도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그리워하면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나, 어떤 마음이셨나,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면서 읽을 갈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고, 또 그 마음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를 또 이기게 하고 새 힘을 주고, 그리고 내가 그걸 붙잡고 갈 때에 성령님께서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거죠. 힘냅시다. 용기 냅시다.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인 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이기는 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빌라도와 헤롯은 주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우리에게 빌라도는 누구며 헤롯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바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지혜 주시고 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